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우리 눈인사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주 찬양.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을 보내고 봄 햇살이 따가운 5월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옵소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온 세계를 덮치고 많은 나라에서 일상이 멈추고 생활이 정지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과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의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잘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생명을 잃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어떤 삶인가라고 했을 때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얻는 그 든든함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도는 죽음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해서 맡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도 좋지만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거고 훨씬 더 좋은 삶이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만 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사신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사신다고 했습니까? 이 바울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사신다고요? 바울 안에 사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반 정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구도 죽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사신다고 했습니까? 바울 안에 이렇게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자, 가지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오는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와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그러니까 연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사시며 연합된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도 참 잘 들으셨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설교를 듣고 나서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하기는 좀 어렵죠,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지금 주소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주중에 한 2번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그 2번, 3번 듣게 되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듣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죽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면은 바울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사람. 어떻게 살았는데 그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요거 우리 5장이니까 한번 넘겨서 볼까요? 5장 24절 한번 넘겨보세요.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로 인해 생명을 잃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뭘 잃었다고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면서 욕심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죽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뭐라고요? 죽었던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죄된 본성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나와 함께 연합되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죄의 본성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강력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의 관계가 죽음으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음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돈이나 이 음식의 유혹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가서 지금 호주머니에 100억 넣어줄게요. 그러면서 100억을 진짜 꺼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으면 죽은 사람이 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돈의 유혹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죽은 사람, 죽음으로 그런 영향이 받지 않는 것 같이 이 죄의 몸이 죽음으로 죄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들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와 어떻게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거짓에 이렇게 붙들려 살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성도가 죄된 본성을 거스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이 죄된 몸이 어디서 죽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성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영으로 어디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계신다라는 거죠. 성도 안에, 성령님을 성도 안에 보내주신다라는, 이것이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 사역은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핵심 사역은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이 에스겔은 율법에 실패해가지고 율법 순종에 실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하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을 보내주신다고요? 새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순종하도록 돕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강력한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생각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은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제가 샬롬 하잖아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이라는, 관계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한 어떤 그 평안, 안전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문제는 이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자,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는데 뭐예요? 아는데 안 된다는 거. 최근에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질문하면은 이 법륜스님이 즉석에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고민거리는 참 비슷하고 공감이 돼요. 그걸 들어보면. 예를 든다면 이런 고민이에요. 같이 일하는 남편이 너무 꼼꼼해서 우울하고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나이가 많고 결혼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와 계속 충돌이 발생한다.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을 떠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스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륜스님의 이 답변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참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다. 제가 딱 들으면서 한 10편을 이렇게 보면서 10번의 질문과 답 정도를 보면서 스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50대 여성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에게. 50대 여성분인데 남편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참 잘해주는데 저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분의 말을 들어봤더니 여자분이 결혼 25년 차고 또 이제 권태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25년 동안 변함없이 자기에게 참 잘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남편을 소 닭보듯이 하면서 대면 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그런가? 아니면 그분이 매일 하는 게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고 그리고 다짐한다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자. 매일매일 이렇게 다짐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 그걸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법륜스님의 이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많다. 그런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변함없이 잘해주는데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받는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별로 고맙다는 생각이 이렇게 안 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은 원인은 욕심을 내고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런 거니까 자,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을 내고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러는 거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면 그럼 좀 회복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면 회복될 거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성격상, 체질상 노력해도 안 되면은 남편과 잘 이야기해서 이혼해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잘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의 이 답변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이제 10개 정도 들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이거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꿔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욕심을 바꾸라는 주문.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분이 스님께 나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걸 아는데 뭐라고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스님을 찾은 건데, 스님은 또 똑같이 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의 답변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꿔야 된다.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라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라는 거다. 다 내가 하라고 그럽니다. 한번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듣다가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어떤 답을 제시합니까? 기독교는 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수 없다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된다라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된다라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똑같이.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 예전에는 내가 그냥 이 욕심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본성에만 이끌려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누구도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그 욕심을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의 뜻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은 뭐예요? 그건 옳지 않고 틀리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은 옳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틀렸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은 옳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우리 안에서. 내가 욕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방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날마다 죽어라.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신다라. 내가 죽으면 성령 하나님이 사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억지로 죽이고 성령님이 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사십시오라고 할 때 사신다라는 거죠. 자, 내 힘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심과 거짓과 음란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통치 안에 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부인하며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구석구석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뭘 구할까요? 아까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나고 또 기적도 일어나는 거죠.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욕심과,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유혹을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도록, 제 입을 오늘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뭘 구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요청하시면서 사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이 틀렸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2020년 표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입니다. 말씀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저기 몇 도예요? 19도. 계속 이렇게 온도가 대표지고 있습니다. 19도. 그래서 말씀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1도 가시려고 하면 하루에 4장 정도 읽으시면 되고, 또 현재 역대하 그 10장 전으로 읽고 계시면은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내가 역대하까지도 훨씬 못 미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1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시니까 힘내셔서 한번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암송 카드를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암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주간부터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아니고 5월 3일 주간부터 그 주간부터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 예배를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6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예배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랜만에 새로 오신 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예배와 교회 모임이 있죠. 모임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